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한 번 전했었고 또 수요 저녁 예배 때 한 번 해서 두 번을 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양식이 묵시이면서 예언이자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문학적인 양식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지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때는 바로 앞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루면서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승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뭔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교회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전에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지리적인 특성과 그 도시가 처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미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 지역의 특정한 정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죠. 터키 동부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이 소아시아 중에서도 부르기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여기는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리고 금융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요, 의료가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했어요. 라오디게아에는 좋은 물이 부족해요. 지리적으로 볼 때 이 라오디게아는요, 리코스 계곡이라는 곳을 중앙에 놓고 북쪽으로는 약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 지금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데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 또 남동쪽으로 18km, 한 16에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골로새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는요, 온천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가히 로마 제국의 최고 온천으로 불릴 만큼
그 유명사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석회가 포함되어 있는 이 뜨거운 물은요, 특히 육신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지베아에 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수로를 건설해서요,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물을 자기 도시로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물을 10km에 걸쳐서 수로로 끌어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순간 이 물이 더 이상 뜨거운 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쯤에는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석회가 많이 포함된 물이었기 때문에 마시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어서 온천으로 쓰기도 어렵고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한편 이 남동쪽에 있는 골로새는 눈이 덮여있는 카드모스 산 아래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내려오는 시냇물이 차가우면서 수질이 깨끗해서 먹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1등급 생수였어요. 그래서 이 생수도 라오디게아로 한번 끌어오려고 수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서는 그렇게도 차가웠던 생수가 이 라오디게아에 오는 순간 터키 지방의 열을 견디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변질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껏 물을 끌어왔지만 이 히에라볼리의 뜨거웠던 물도 골로새의 차가웠던 물도 다 라오디게아에만 오면 미지근하게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어요. 마치 너희 지역의 이 미지근한 물처럼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꼭 이렇게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너무나도 미적지근해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아멘, 즉 진리가 되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오싹하고 소름이 돋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일단 라오디게아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또 하나, 이 라오디게아를 포함해서 이쪽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은 아마 지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진에 취약했습니다. 지진에. 그래서 지난번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건물들은요, 일부러 기둥을 더 크고 더 두껍게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쪽 지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두껍게 세워야 건물의 지진, 내진이 잘 되기 때문에 일부러 기둥을 두껍고 크게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주후 17년경에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후 61년경에 또 한 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컸냐면 그쪽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파괴해서 경제를 다 무너뜨릴 만큼 큰 파장을 불러왔던 그런 대지진이었어요. 이렇게 다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큰 지진이 오니까 이 로마 황제가 각 도시들의 재건을 위해서 특별 재건 기금을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은혜를 입어서 너네가 다시 도시를 건설해라, 이렇게 기금을 출연했어요. 피해를 입은 도시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특별 기금을 안 받은 도시가 없었습니다. 안 받은 도시가 한 도시만 빼고 다 받았어요. 안 받은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라오디게아였어요. 라오디게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부유했는데 여기 있는 농부들은요, 검은 양, 즉 흑양을 길러서 최상품의 흑양모, 검은 양털을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가 발전했다고 했었는데 특히 안과, 눈 질환에 대해서 의술이 발달했어요. 특히 이곳에서 나는 안약은 효능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과 질환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기도 했고요. 또 안약을 구하러 오기도 했고, 궁극적으로는 그 안과에 대한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교통과 금융과 의료와
패션이 모두 강한 이 라오디게아는요, 부하지 않을래야 부하지 않을 수 없는, 소위 다 갖춘 도시였어요. 다 갖춘 도시. 그렇기 때문에 지진 피해를 그렇게 입고도 로마 황제의 재난지원 특별 하사금을 감히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지진 후에 재건축한 건물들의 크기가 엄청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275m 길이의 반원형 트랙이 설치된 그런 경주장이 지어졌고요. 3층 문과 탑 그리고 다수의 아름다운 건물이 그때 지어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진 이전보다 라오디게아는 더 웅장한 곳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였고, 또 이곳의 교회 성도들도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나는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황제와 로마 당국의 도움을 안 받는 것까지는, 받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들의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우리는 거부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이단 사설이 있습니다. 이신론. 다스릴 리자, 우리가 이치할 때 쓰는 다스릴 리자에다가 신신자를 써서, 하나님 신자를 써서 창조의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철학이나 사조를 이신론이라고 해요. 창조의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가만히 계세요, 이런 그런 철학 사조를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의 건국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바로 이 이신론자들로 알려지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은 믿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이단인 것이죠.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세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라오디게아 사람들도요, 마치 이신론자들처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하반부에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하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는 사실 곤고한 자들이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사실은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모르는 한심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지나친 교만과 자만 때문에 너희는 진리에 대해서까지 눈이 멀어버렸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풍족한 생활에 빠져서 자신들의 영적인 빈곤함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뼈아픈 지적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해결책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이었어요. 먼저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너희들의 실상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요, 뭔가 고난 끝에 얻는 그런 정금과 같은 참된 부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참된 부를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윤기가 나는 이런 흑색 양모의 주산지로 유명했던 라우디게아였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흰옷을 사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선물인 그리스도의 의의 옷, 즉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너희 흰 옷을 입어라 이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라우디게아는 이런 치료센터로 유명하고 자체 개발한 안약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너희들은 보이는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약을 바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아, 너희 영적 무지와 맹목적인 신앙을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으라. 여기까지 보면요, 매우 신랄하고 정말 자비가 없을 것 같고 뭔가 당장 심판받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죠.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19절에서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책망을 하셨으면서 갑자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라우디게아 교회 너희가 바르지 못한 행실을 통해서 나에게 칭찬은 하나도 듣지 못하였을지언정, 책망과 꾸지람만 들었을지언정 이 책망의 목적은 벌을 주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예언, 여기 기록된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미래의 일을 기록해놓고 이때가 되면 그냥 그 일이 일어나서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읽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깨달음을 얻고 신실한 반응을 하도록 의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은요,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렬하게 회개를 하라. 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맹렬하게 제대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의 무감각하고 미지근한 영성,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야말로 토하여 내칠 영성을 열렬한 회개로 바꾸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사랑을 매를 들었던 그 주님은요, 이제 20절에서 초청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욱 구체화하고 계십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나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전도할 때 많이 써먹어요. 전도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더불어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까요? 이렇게. 아니, 뭘 또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초청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너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초청하라. 그래서 너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게 하라라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요, 이 20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아니 혹은 들었을 때 무언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더불어 먹는 그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께서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서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와 식탁에 친밀한 교제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는 이 세상의 편견과 보이지 않는 강압들에 맞서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여는 이것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거하고 우리를 향해서 타협해라. 야, 너 이거 그냥 무릎 한번 꿇어. 계속해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야, 너 손해보지 말아야지. 세상에서 절대 손해보지 말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백한 뜻과 의지는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그냥 이겨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21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마치 내가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해서 승천했을 때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겠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왕으로 삼아주시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한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고 때로는 징계처럼 보이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학수고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깨닫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에게 미지근한 영성이 있었다면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